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절이라도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씨앗이 돼서 자라나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말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들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특별히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까 읽었듯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은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거룩에 관한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는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해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쭉 거룩의 내용에서 말씀하십니다. 삶의 내용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맹세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이고 그 거룩의 특징은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을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동 그리고 어떤 포즈나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말씀으로 하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고 심지어 증언할 때도 그 증언을 대충 합니다.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해요.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이 틀림없음을 증명하고 이것이 틀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증인석에서 정말 진실만을 말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서해놓고 다른 말 합니다. 얼마 좀 됐죠? 변호인이라는 영화 한참 유명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법정에서 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힘을 가졌던 그 권력자들이 막 사람들을 고문해가지고 억지로 답을 끌어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고문을 했지만 난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법정에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근거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저 못된 것들은 다 쓸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거짓말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일이 나자 그 거짓말을 만들어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다 힘을 써서 그 거짓말을 사실로 만들어서 가져와요. 그리고 또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의 말은 진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그런데 더 많은 때 이 맹세하는 말들은 원래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래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나오는 변호인에 나오는 그 고문했던 그 군인, 그도 그랬어요.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또 그 영상도 지금 오늘 어젯밤에 보고 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전에 그
오공청문회 하고 그 뒤에 올라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회고록까지 씁니다. 임동도 시인은 말했어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근데 우리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내 말이 어떠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입새에 바람이 불면 입새가 흔들리는 거지 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냥 그건 바람일 뿐이지. 결벽증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잘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말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은 간단합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네 말을 삶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네 말로 굳이 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네 말을 네가 지키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하면서 하나님 끌어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한 말은 네 삶으로 살아내라. 포장하고 과장하지 마라.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에요. 어떤 진실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과장하고 덧입히는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맞으면 예, 그리고 아니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고 진실해라. 네 말의 열매를 네 삶으로 내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인데 한번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탈육신의 시대. 지금은 탈육신 시대라고 해요. 육신과 뇌가 분리된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몸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가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굳이 가서 몸이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 않아도 클릭으로 좋아요 한번 딱 눌러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굳이 내가 안 가도 돼요. 교회도 그래서 내 몸으로 안 가고 인터넷으로 드리면 돼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사이버 대학이에요, 요즘에. 미국에 있는 교수님한테 한국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음악회 안 가요. 그리고는 동영상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래요. 보내주죠. 그런데 점점 우리 몸이 안 가도 되는 게 익숙해져 버린 시대입니다. 몸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이거예요. 심지어 내 몸이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합니다. 네 몸을 봐. 너 여자잖아. 아니야. 거꾸로 말해. 나 남자야. 이렇게 말하면 남자가 되는 시대. 말만 잘하면 돼. 이때 사용하는 게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사용합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말은 원래 진리를 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존재의 진실을 말해내는 거죠. 하나님이 동물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똑같이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새가 태어났습니다. 있게 되었어요. 사람이 그 새를 보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그 존재의 진실을 말해내는 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의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소지가 애매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말은 그 존재의 진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자 다른 것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원류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한 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사탄과 연결된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의 진실을 회복하신 거예요. 아까 탈육신 시대를 말했죠. 육신과 몸을 분리시켰어요. 처음 시작은 되게 큰 게 아니었었어요.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몸이 있어야죠. 근데 데카르트는 몸과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으로만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그 사고를 열었습니다. 그게 발전되고 발전돼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탈육신 시대. 몸과 생각을 완전히 분리해도 괜찮은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예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탈육신이 아니라 성육신, 몸 안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거룩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몸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된 몸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룩의 진실을 잃어버렸어요. 문제는 그 말이 타락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타락한 말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삶은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나타내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말을 진실을 말하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을 이용하고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더욱더 강력한 방식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틀림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은 거룩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에 우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문제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거창한 대상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이게 맹세랍니다. 어떤 거대한 존재를 끌어와서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그가 맹세란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요 상대의 이해와 판단을 무시하여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나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소유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맹세를 사용합니다. 지금은 말의 기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저도 인용을 했는데 어떤 스피치 강의로 유명한 젊은 친구가 있어요. 말하는 대로 거기 스피치 강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들어봤어요. 그분의 요점은, 그 강의 요점은 사람들이 네 말을 잘 안 믿어줄 거다. 네가 뭐라고. 네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 말로 하지 말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와라. 저도 지금 방금 했죠. 제가 제 말로 하지 않고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 거장의 말을 빌려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처럼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가져와서 말을 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잘 엮어서 네 주장을 관철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치 강연입니다. 수많은 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설교들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랬죠, 조금 전에.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말의 논리가 딱 맞아서 누군가를 설득할지는 몰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삶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공허한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서서 설교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은 제 삶을 대충은 전부는 알지라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자녀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볼 거거든요. 우리 아빠가 저기 설교단에서 저렇게 말했는데 집에서는 어찌어찌 하더라. 한국 교회 어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와서 있는 그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애들이 헷갈려요. 아, 저렇게 하는 게 저게 교회 다니는 생활이구나. 저게 종교 생활이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말을 했지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아, 그런데 전혀 다르게 행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나도 대충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살아간 것이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권위자의 말이 아니라 내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일종의 파종입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죠.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거짓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뿌리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 대상,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누구를 향해 말한 거예요, 이게? 제자들을 향해 말했지만 누구를 빗대서 말했냐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리고 율법학자들, 종교인들을 빗대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엄청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인용했어요. 구약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했어요. 예수님이 묻는 말씀마다 그냥 정답을 얼마나 잘 맞춘지 몰라요. 척척 맞춰요. 다 알아요. 우리가 좀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몇 급발 위에 계신 클래스가 다르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그 하나님, 말끝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면서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 해치라 무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기 아주 쉽습니다. 화려한 수서어고 그럴듯한 말들,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말하는 것. 그러나 주님이 보신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너의 실제 삶의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학생 8장 41절 시작. 다시 너희는 하지 말고 좀 톤을 높여서, 자, 너희는 가만히도 같이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로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너에게 진리를 말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멋지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한 분, 그분만 그렇게 쫙 말한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말한 네 아버지가 누구지 내가 알려줄까? 여기 있어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속에서 돌아가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마귀, 그 사탄의 욕심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최고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취하고자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와가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다. 인류의 죄가 여기서 시작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한 말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서민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지배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말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떨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매주일 노래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인도하신다. 이 말을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말, 심지어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 이 권위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씀들을 다 풀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흔들어버려요. 통제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너를 증명하지 못한다. 네 삶의 내용이 너를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삶으로 보여주신 말의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아까 그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주님은 다른 권위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진실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론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실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늘이나 땅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위에 기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는 그분의 존재 자체였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 말씀이 곧 그분이었고 말씀이 곧 그분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온통 말뿐이었어요. 입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말들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에 또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한 말들, 그들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조정하기 위한 말들. 그것들 알았죠.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였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니, 저는 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걸릴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곧 내 말의 증거가 되는가? 나는 삶으로 내 말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성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완전히 탈육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몸과 내 말과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부끄러워 떨었지만 이 윤동주는 나는 이 괴리에도 불구하고 산과 말이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괜찮아요. 왜? 다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맹세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죠. 누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도 그 말대로 안 되면 너 빨리 장 지져 그래요? 그냥 지나가지 마요. 왜요? 더 이상 우리는 말의 배신에 별로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다들 그랬으니까. 옛말에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쓸데없는 말, 죽은 말.
허접쓰레기 같은 말, 포장하는 말, 그런 말로 너를 많은 말로 설명하려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거죠. 사기꾼들이 말이 많다 그러죠. 장하게 핑핑 들고 정신을 쏙 빼놓고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는 자신의 목적이 뭡니까? 등쳐먹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네 개로 가져오는 건 이게 사기꾼의 말입니다. 말이 현란한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거는 제게 하는 말입니다. 먼저. 많은 말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감추려 하지만 그럴수록 그 삶의 비루함이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몰라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가리는 말을 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딴 거를 품고 있는 것들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요.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지 하고 주변 사람들은 다 놀라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왜요? 이미 자기를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극중 영화 속에 나왔던 변호에 나왔던 그 극중 인물들 다 실존 인물들을 가상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만드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일을 해놓고서도 국회 앞에서 온 국민 앞에서 버젓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전직 대통령들. 주님의 이 말씀이 태부를 찔렀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들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려운 사실은 예수님의 이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인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삶의 내용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거짓으로부터 왔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 보겠습니다.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이 악의 근원인 마귀. 걔네들한테 온 거예요. 종교적 권위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그럴듯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목사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 아니에요. 장로의 말, 권위자의 말,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저게 어디서부터 왔지? 누군가 나를 조종하려고 할 때 그 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종당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에게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그럴듯한 말일수록 근사한 말일수록 뭔가 많이 덧붙여놨습니다. 그런 기분 아시죠? 이렇게 포장지가 막 진짜 화려하고 멋있는데 계속 까다 보니까 그냥 별거 없는 거 딱 나왔을 때 그 소금 같은 그 느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멋진 무덤이 아닙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이 씨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는 그 말씀, 그 생명.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영혼 없는 말.
하지 말라고. 사람들도 알아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 입에 발린 말, 그냥 해보는 말, 아첨, 아전인수라 그러죠. 또 배타적 정신으로 무장한 종교인들이 사랑을 말하면서 증오를 가르칩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불화를 조장합니다.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의 대신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죠. 우리도 이제 우리의 말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이 가벼워진 시대가 됐어요. 그 말들의 주소는 다름 아닌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끝마다 하나님 끌어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 보는 대로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실을 담고 자기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른 권위에 기대지 말고 화려하게 겉꾸미지도 말고 소박하게 말하라. 이 말씀을 추석했던 김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크게 소박하게 말하는 것,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기를 미화하려는 욕심 없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조정하려는 조바심 없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자꾸 조바심을 내면서 뭔가를 덧붙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거 익숙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일으킬 정서적 효과나 치밀한 계산 없이 자기 내면의 진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찾아보기 힘듭니까? 삶이 곧 자기 말의 담보인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옛날에 초대교인들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을 열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이 왜 존경받았습니까? 말하면 다 아는 분들, 안청호 선생님, 김구, 조만식, 이승훈, 남강 이승훈, 의영모 선생님, 함석헌 선생님, 다 성령을 통해서 말을 말되게 한 사람들. 자기 삶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말이 앞따르고 뒤따르면 안 된다.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말해라. 너무 머리가 계속 들어가요. 계산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말하면 지키고자 했어요. 헌하지 않았습니다. 옛사람들은 말을 썼습니다. 아무 말이나 쓰지 않았어요. 선현들의 말을 썼는데 좋은 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받은 말들을 썼어요. 글씨를 쓰고 거기다가 인장을 찍었습니다. 인장이 빨간색이죠. 피로 새겼다는 겁니다. 먹으로 쓰면 1000년을 간대요. 이게 안 없어집니다. 새기는 거예요, 말을. 쓴다는 것은 그래서 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쓴다는 거였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말한 것을 그대로 되게 하는 존재, 말씀이 육신된 존재, 그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진실입니다.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온통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저 말만 잘하는 말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꾼이 아닙니다. 말이 실제가 되어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말이 실제가 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괴리가 얼마나 큰지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에서 그냥 그런 거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버지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말했지만 지킬 수가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통곡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몸의 육신에 이미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말이 육신이 되게 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 생명을 의지해서 날마다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우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도우셔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게 이 생명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커져가고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말이 말씀되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30분 넘게 말을 했는데 이 말들 또한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 저 또한 그 말씀 앞에 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마라. 이 권고는 우리 전통에 깊숙이 박혀있다. 기도해 주겠다고 말하고는 기도하지 않거나 마음에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고 하며 경건한 말로 연막을 치면 상황이 더 악화될 뿐이다.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너희 말을 거룩하게 할수록 그 말의 진실성은 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하여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말을 조작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빠진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이 말을 다시 반복해서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은 말로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맹세하건대 같은 표현의 말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거나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주님의 생명을 물려주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말과 거짓으로 겉만 그럴듯하게 포장하였지만 그 안은 죽음, 사망이 가득한 그 거짓을 물려주고 있는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의 괴로 인해 두려워 떨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쁜 소식을 인하여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 우리 얼굴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말과 삶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아버지의 다정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그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서 오랫동안 육신의 몸에 배어 있어서 빨리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남들 다 아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말이 진실된 말이 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하여 말이 생명을 얻는 그 말에 진실된 열매를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